여러분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시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재적인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그를 시기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르의 이야기를 다룬, 그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독실한 신자이자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던 살리에르는 어느 날 어린 모차르트의 음악적 천재성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자기의 곡을 마음 한 번에 마음껏 편곡해버리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만든 그 악보를 보는 순간에 이 살리에르의 귀 속에서 마치 천상의 소리, 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은 그 음악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금하지 못합니다. 살리에르는 왜 하나님이 내가 아닌 저 모차르트에게 그런 천재적인 음악성을 부여했는지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에 증오에 찬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기억되는 것은 살리에르의 음악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가 살리에르의 모차르트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묘사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말렉 같은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나름 애를 썼고 제사장 사무엘하고의 이 정치적 긴장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중 아무도 저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데 어린 청년이었던 그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버립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도 하지 못한 것을 이 어린 다윗이 한 번에 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 덕분에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사울과 그 무리가, 그 군대가 이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서로 모든 곳에서 나와서 사울 왕과 그 군대를 맞이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치코치 없는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가사말을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한국말은 말하지 마요. 이 말은 시기했다, 질투했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envy 아니면 jealous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평생 동안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기와 질투를 같은 단어로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시기와 질투가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부러움 혹은 불쾌함 혹은 악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남이 나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제가 시기를 많이 당했어요. 아니면 남이 나보다 돈이 더 많다든지, 공부를 더 잘했다든지, 좋은 학교를 다닌다든지,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더 행복하다든지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난 그런 거 없어 라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 칭찬을 하거나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100% 정말 기분 좋고 야, 그거 잘 됐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델리 가게를 하는 나에게 옆 동네에 있는 델리 가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냥 성장하고 막 가게가 커졌대라고 하면은 잘 됐다 그 사람 역시 성실하더니 이렇게 말은 할지라도 몰라도 속으로는 정말 기뻐하면서 축복할 수 있으세요? 저는 제 앞에서 한국의 저 유명하고 설교 잘하고 막 그 탁월한 목사님 칭찬을 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랑 나이도 좀 비슷하고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막 너무 탁월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인격도 훌륭하고 막 그래서 막 교회가 성장한대 라고 여기 나오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눈치 없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의 정체입니다. 구역장인 나에게 다른 구역장 칭찬이 들려올 때 드는 마음, 장로인 나에게 다른 장로 믿음 좋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 드는 마음, 남편인 나에게 다른 남편 칭찬이 들려올 때 드는 마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될 때 드는 마음, 내가 없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을 때 드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기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시기심에 빠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남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남은 다 가진 것 같고 나는 못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갖고 싶어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를 미워하거나 심지어 그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다못해 험담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도 알아 그 사람 좋은 거. 그런데 이게 있어. 사울이 볼 때 다윗은 그가 없는 것, 사울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것을 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용기, 겸손함, 믿음 이렇게 다 큰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도 남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착한 척하는 것들 꼴보기 싫다. 사실은 진짜 착한 건데 그걸 착한 척하는 것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선한 것조차 시기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실체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도 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다른 점은 질투는 주로 삼각관계, 즉 삼자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시기는 삼각관계가 아니어도 발생합니다. 그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근데 질투는 나, 그리고 내 것 혹은 내 사람, 그리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요 삼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시기심이 내가 없는 것을 향해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라면 질투는 내 것 혹은 내 것이
것이라고 믿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사울의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울을 향해서 환호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다윗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천부장으로 이렇게 내보냈더니 백성들이 더 다윗을 사랑합니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딸 보십시오. 18장 28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울의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마저 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질투라는 감정이 남녀 사이의 삼각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처럼 질투 역시 우리의 본능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신보다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들만 챙기면 거기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맛있는 건 애들만 주고.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질투를 느낍니다. 아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눈치 없는 이 여인처럼 자기 여자친구의 칭찬을 막 하면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 갈등, 그 저 깊은 곳에는 이 질투심의 감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웃는 시어머니의 애정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감정의 실체는 전부 다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랑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더 가깝게 지내면 질투를 느낍니다.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 동료가 직장 사람들하고 상사한테 더 인정을 받는 걸 보면 기분이 나쁜 그 감정도 질투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질투도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들을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서운함, 때로는 분노, 이것도 질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아이들이나 자기 아내가 자기 말보다 목사 말을 더 신뢰하고 자기보다 더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남편들이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 역시 질투의 감정입니다. 리 스트로벨리라고 하는 미국의 탁월한 크리스찬 작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리 스트로벨이 예수를 믿지 않을 시절에 아내가 점점 신앙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소외감과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자신만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내가 점점 다른 사람들한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아내가 새로 사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나보다 목사를 더 존경하고 나보다 교회 사람들하고 더 친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 저 밑에 내가 질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잘라 말해 나는 예수를 질투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질투할 때 백성들과 자기 자식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만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다른 삼각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울이 불안해졌고 두려워졌고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심지어 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기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질투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왕위, 그것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울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의 왕권 말고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위를, 그 왕권을 가지고 싶었고 유지하고 싶었고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 욕심, 그 소유, 그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협하는,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걸 가져갈 만한 진짜 믿음과 능력이 있는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미웠던 것입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증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또다시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평소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그 손에 창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증오하여 그거 모자라 벽에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이야기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과 온 백성을 통치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온 백성들이 예수가 새로운 왕이라고 믿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벽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탄이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빼앗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증오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악한 세상에 맞서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이 사회 속에서 돈이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한 그 증오의 창을 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현재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 환난과 시련을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벽에 무엇을 박아야 할까라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답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창을 안 던졌다 뿐이지 우리는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벽에 박았습니다. 욕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며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우리들이 입이 그들을 수도 없이 벽에 박은 것입니다. 심한 말로 누구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은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 죄와 같은 종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모든 종류의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벽에 박아야 할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벽에 박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못 박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못 박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못 박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행하여야 꽃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는 사울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었고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였고 그들의 욕심이었고 그들의 탐심이었고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벽에 박는 죄를 중단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심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뻐하며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못 박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못 박아야 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증오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